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좀 인사 나누시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살아봅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금 뜨겁게 살아갑니까? 각자의 목표와 인생을 향해서, 또한 각자가 원하고 있는 바람과 소원을 향해서, 때로는 자녀의 양육 속에서, 아니면 노후의 준비 속에서, 아니면 직장을 찾아 나아가는 인생의 열심 속에서, 학생들은 공부해 가며 나의 진로를 고민하는 여러 많은 순간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초인적인 힘들을 발휘해 가며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한계점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 인생과 삶의 시간들을 살아냅니다. 견딘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산다는 것만큼 견디는 게 쉬운 건 없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늘 저의 한계점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지? 늘 고민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을 또 만나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한계점 앞에 서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할 수 있는 힘을 다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을 내고 있는지 잠깐만 건드려도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별것 아닌 몇 마디의 위로 속에서 그들의 뜨거운 눈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노후와 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도 이제는 많은 걸음을 걷다 보니 지쳐가는 인생을 마주해요. 새로운 힘을 내기가 버거운 겁니다. 다시 힘을 내자고 마음먹으니 내 인생이 왠지 서글픈 겁니다. 견디기 쉽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걸어오시는 많은 인생의 길들이 여러분 찬란한 꽃길이셨습니까? 예전에 한 연예인이 엄마 이제 내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고 말했겠지만 돈은 벌어다 주었겠죠. 그러나 그 인생길이 정말 화려한 꽃길만 가득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인생은 아닐 겁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야만 했을 테고, 때로는 속상한 눈물을 감춰야만 했을 겁니다. 때로는 모욕과 수모를 경험해 가며 이게 사는 거냐 죽는 거냐 고민스러운 나날들을 마주했을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모습인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는 한 가지 숙제가 더 던져집니다. 조금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하는 답답함이 밀려올 때도 있지만, 성경에도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던지며 견디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인내가 바로 견디어감 아닙니까? 결국 성도들은 인내하고 있답니다. 견뎌내야만 한답니다. 무엇에서 견뎌내야만 하는가? 많은 고민들을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 신앙을 지켜가기까지의 견뎌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요, 여러분, 한 가지 정확한 명제가 생겨지죠. 신앙은 행복한 길은 아닙니다. 신앙은 웃으며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신앙은 많은 복됨 속에서 야, 나 얼마나 잘 됐나 봐봐, 멋지지 않니? 라며 소리치며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영역을 떠나서, 나의 사회적인 지위와 입장을 떠나서 내 심령은 늘 갈등하고 있을 테니까요. 내 마음은 늘 갈등하면서 어떤 게 하나님 마음에서 옳을까 고민하게 될 테니까요. 어떤 인내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아니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싶은 그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은 늘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일 수 있습니다. 욕심내며 살고 싶은 내 마음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야망을 따라 살고 싶은 내 마음에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의 기준에 잣대를 대어 가십니다. 그 많은 갈등들 속에서 어떤 인내이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끝까지 말씀을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인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말씀을 선택해 갑시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내는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야망을 쫓고 세상 안에서 욕심을 쫓고 세상 안에서 자기의 잘남과 높음과 아니면 세상에서의 많은 위치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이미 반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과 주님이 주실 면류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순종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에 사실 신앙은요, 두 가지의 견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견딤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기준점을 잘못 잡은 성도들, 어쩌면 행위만 남아버리고 본질은 썩어버린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행동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진심 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만 이 두 갈래에 뚝 서서 세상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지도 못하면서 나에겐 왜 두 가지의 갈등이 있는가, 나에겐 왜 두 가지의 짐이 있는가 고통스러워할 뿐인 겁니다. 세상을 쫓아가지도 못하기에 나의 미련함이 느껴지고 그렇다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기에 내가 이러려고 이런 인내를 견디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라면 내가 굳이 왜 이것을 선택해야만 하나, 갈등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행위가 남아버린 겁니다. 행위는 예전과 바뀐 게 없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빈도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찾아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전도하는 열심도 전혀 변경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열정도 똑같아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고 거기서 배움의 자리를 찾아내는 거, 그것도 똑같아요. 신앙의 행위는 다 똑같이 남아있는데, 신앙이 제일 위험한 게 이건 남아있는데 본질이 썩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기준 안에서, 내 마음의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은 세상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버리지 못해서, 그럼에도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신앙의 형식만 남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한다는 게 뭐냐고요? 형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유지하는 겁니다. 형식을 남기는 것은 습관에 남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기억해 보시죠. 첫째, 진짜 신앙의 본질이 나에게 살아있는가를 확인하시려면 회개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세대를 살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갈등하는 내 모습, 여전히 저 사람을 부러워하는 내 모습,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못남을 느껴가는 나의 불편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맞는가? 내가 또 실수하진 않았는가?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본질이 살아있는가를 확인하려면 두 번째,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려보면요, 여러분, 세상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받는 순간 부담을 느낍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요, 설교를 통해 아니면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던져졌을 때 또 그렇게 살라 그래? 또 그러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또 내게 이런 걸 요청하시는 거야. 세상의 기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순간 말씀은 부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부담되지 않는 것들은 선택하고, 부담되는 것들은 어떤 핑계를 대냐면 내 믿음의 분량이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걸 반대로 설명해 보면 내가 여전히 세상을 그만큼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거든요. 내 믿음의 분량이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라고 핑계대어 가며 내 마음의 기준이 세상을 향해 있다는 걸 부정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요, 세상이 기준화되어져 있는 순간 말씀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순간 말씀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순종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 없는 나에게 한 번 더 순종해 보지 않겠는가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혹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없습니까? 아이에게 뭔가를 요청했습니다. 안 하겠대요. 고민합니다. 어떡할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안 한대요. 그때 여러분 여러 고민이 들면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인 저는요, 이 아이에게 이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 이득이라고 느껴질 때, 이 아이는 이것을 따라하는 것이 당연히 이 아이에게 이득이 된다 느껴질 때 첫 번째 저의 선택은 윽박질러 보는 겁니다. 하라고. 이게 얼마나 도움되는 건지 넌 모르지 않니? 아빠 말 믿고 해보라고 윽박을 지르거나, 두 번째 다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설득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야, 잘 모르겠지? 이게 왜 너에게 좋은 건지 잘 느껴지진 않지? 그러나 봐봐, 널 가장 사랑하는 게 아빠겠지. 그럼 너에게 안 좋은 걸 줄 리가 없잖아. 그럼 못 이긴 척하고 한번 순종해 보지 않겠니? 좋아. 너가 이거 따라주면 게임 시간이라도 줄게. 아니, 뭐 선물이라도 사줄까?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던져지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과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복, 매주마다 드려지는 놀라운 예배와 매일마다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자유로운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는 설득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 하겠니? 저렇게라도 하면 하겠니? 끊임없는 설득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내 고집 속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고집만 같이 느껴집니다. 저 고집불통 하나님 왜 계속 설득하시는 거야? 라고 느껴지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고 나면 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야, 이렇게까지 설득해 주시는데 그래도 내가 따라가야지. 여러분, 신앙의 행위를 남기는 건 쉽다니까요. 신앙의 행위만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우리 성민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한국교회 안에는 이제 본질을 잃어버린 채 행위만 남아버려서 매주 성경책 끼고 열심히 교회 가는 거예요. 매주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식당을 갔는데 말이죠, 옆에서 가족들끼리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아저씨 한 분, 아주머니 한 분, 그리고 다 큰 청년 남자 한 명, 여동생 한 명이 앉아가지고요, 술잔을 기울여 가면서 술을 마셔가면서 아빠가 언제 날 사랑해 준 적이 있어? 그랬더니 아빠는 헛심 한눈 뜨시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고, 엄마는 설득하고 있어요. 아니야, 아빠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거야. 너를 많이 사랑했을 거야. 그때 여동생이 이야기하길래 나는 아빠로부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더니 엄마한테 화살이 튀었어요. 그럼 엄마는 뭐 했어? 그때 엄마가 말해요. 내 삶이 너무나 힘들었지 않니?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니? 그때 그 여동생이요, 막 또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해요. 아니,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았다고. 엄마는 맨날 돈만 벌러 다니고. 어떡하라고요? 돈 벌어야지. 그러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가득 술에 취해가지고 서로 욕설과 때로는 비난과, 엄마가 뭐라 말만 하려면 아들이 지금까지 40분 동안 떠들었는데 엄마 내 말 좀 들어봐봐. 또 엄마 말 못하게 하더니 자기 말 또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엄마가 이야기해요. 내가 교회에서 그때부터 제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뭐야 이 분위기 지금. 이번에 한 권사님이 옷을 사오셨네? 그래서 나도 예쁜 옷 입고 딱 갔더니, 아우 우리 집사님 옷 예쁘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더라 라고 엄마가 말해요. 이 옷이 우리 딸이 사준 옷이라고 내가 칭찬 많이 했지. 여러분, 변명하기 위한 엄마의 수고 속에 집사님이란 언어가 막 들려요. 그렇구나. 아빠도 야 교회 가서 너희가 그때 사준 잠바 있잖아, 그거 안 입는 것 같았지? 끼고 갔더니 아이고 우리 집사님도 이 남자분도 집사님이었네요.
그 바로 옆에 목사가 앉아있는 줄은 몰랐을 겁니다. 40분간에 피 터지는 혈투를 보았다고요. 저는 40분간에 가족 간에 이렇게 싸워도 괜찮나 싶을 만한 피 터지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헐뜯음을 보았다고요. 그냥 평범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술에 가득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지 않았나 싶을 만큼,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있나 싶을 만큼 가득 차 있는 그들을 보았다고요. 그런데 그 앉은 자리에서 집사님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쓰려요. 형식은 남아버린 겁니다. 그들이 주일날 예배를 빠질까요? 안 빠졌겠죠. 그들이 구역 모임에 빠질까요? 안 빠졌겠죠. 그들이 교회에서 뭔가 행사한다면 그걸 빠졌을까요? 아니요,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본질 안에 들어가 보니 말씀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회개가 남아있지 않고 세상의 기준이 여전히 그들의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세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형식을 남기는 건 쉽다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을 가진 채 그 본질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바라는 것이지, 이 본질을 버린 형식을 남기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 본질이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가를 확인하려면 첫째, 다시요, 회개가 살아있는가 보십시오. 둘째, 세상이 기준이 되어 있는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다고요. 세상이 내 기준이 되어지면 말씀이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내 모든 것 안에서 던져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도 같이 느껴집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나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여러분, 그 마지막 절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니라.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을 보니 결국 행위가 남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위는 12절의 본질을 포기한 행위가 아니고 참된 본질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기에 드러나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행위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요청은 인내였던 겁니다. 말씀의 갈등 속에서, 세상을 따르고 싶은 욕구 속에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가득 남아서 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거 채워지지 않으면 화나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미는 나의 본질 속에서 세상을 마주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아픔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예배의 행위가 남았다 한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주일날 빠지지 않는 열심과 수고가 남았다 한들 뭐 그리 대단한 영향력이 됩니까? 세상은 아파 울고 있는데 우리는 이 좁은 공간 안에 함께 모여 예배하였으니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판단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 건 세상을 향한 빛이에요.
나아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민교회 함께 예배하며 여러분 어떤 말씀들이 늘 던져졌던가요? 나아가서 빛이 되어야 함을,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야만 함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것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고를 그치라 말씀하실 땐 우리 뒤를 따르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빛되기를 소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만들 수 있는 진짜 행위입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집사님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없이 비난하고 서로를 욕해가면서 그래도 집사님이라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영역 안에 사랑을 골고루 펼쳐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가정이라면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의 직장이라면 그 직장에서부터입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처해 있는 여러 많은 세계와 열방에서부터라면 거기서부터예요.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본질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런 행위가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의 본질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혹여 내가 이 본질을 포기한 채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버린 건 아닐까. 찬양의 열심은 남았으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사라졌고, 예배를 향한 참석률은 높아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은 지워졌고, 기도하라 하니 기도의 습관은 남겼으나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의 의지는 꺾였고, 한국교회의 위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수가 부족한 것도 교회의 개수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예배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혹은 한국교회가 종교의 탄압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위기라 외치게 되는 이유는 결국 교회 안에 성도들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아갔을 땐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과 모습이 어떤 성도스러움이 없습니다. 거룩을 사랑하고 성결을 사랑하는 열망과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 덕분에 하나님이 환하게 웃습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그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시죠? 그 6.25 참변 6.25가 아니죠.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사진을 찍었던 사진 작가에서 하얗고 검은색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아시죠? 세계 2차 대전 때요, 사진 작가가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흰 눈밭을 막 걸어가고 있으면서 주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게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 작가가 갑자기 그 눈밭이 시커멓게 변해가는 뭔가를 보면서 사진을 카탁 찍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나서 보니까 하얀색과 흰색이 울룩울룩해져 있는 그러한 그림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얼굴이라 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그때 예전에 어린 시절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사진을 봐봐. 예수님의 얼굴이 울고 계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을 때 그 얼굴을 봐봐. 하나님의 얼굴이 막 환하게 웃는 것처럼 보인다? 그건 변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아무리 봐도 웃는 모습은 안 보이는 겁니다. 늘 똑같은 표정이셨어요. 그냥 사진 그대로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사나. 여러분, 그 사진의 모습은 그런 대로 내버려 둡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걸어간 길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표정과 마음과 언어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각자의 마주함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꼭 면밀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신앙이 오해가 생기고 오류가 생기고 불편이 생기는 이유는 난 잘 믿고 있다는 이상한 오해에서부터입니다. 왜냐고요? 예배 열심히 하거든요. 성경 공부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만 같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저희 자녀가요,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미나야, 너 아빠 사랑해? 물으면 사랑해 말합니다. 그런가 보다 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과자 하나 내놓으라 그래도 죽어도 안 내놓습니다. 어제는 부스러기 초콜릿 온 거 말고요, 하나 온전히 있는 거 말고요, 부스러기 초콜릿을 먹고 있길래 옆에 붙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스러기,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요 부스러기 말입니다. 얼마나 서글프게 아빠가 다가가서 요거 하나만 아빠가 한번 먹어볼까? 하고 손을 내미는데 초콜릿 부스러기가 담겨있는 그 그릇에 손을 탁 막으며 내 거야, 자기 거래요. 그래도 여러분, 아빠의 자존심이 있지. 하나 온 것도 아니고 이 부스러기 하나 못 얻어먹을까요? 가서 다시 말해보았습니다. 아이고, 알지 미나 건걸. 그래도 요 하나 정도는 아빠가 먹어도 되겠다. 여러분, 정말 요만한 거였습니다. 이거 하나는 내가 먹어도 되겠다 하고 손을 살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손을 비틀어 가면서까지 그 구멍을 막아내는 겁니다.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서도 이 작은 하나 내어주기도 버거운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아직은 아기니까, 그래도 조금 아직은 자라는 자리니까 내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렇구나 하고 그냥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120년입니다. 살 만큼 산 교회라고요. 한국교회가 120년의 세월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그렇다 칠까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요, 여전히 1살, 2살은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마디에 어떤 건 내어주지 않아도 하나님 용납하세요, 수용하세요,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뭐겠어요? 자라났는데, 성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초콜릿 부스러기 하나 붙들고 하나님 이것도 내 건데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못 내놓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싸우면 여러분, 우리 다시 물어야 돼요. 그 마음의 본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입니까? 세상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그저 핑계 삼아 내 옆에 두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질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오류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말은 언제나 번지르 했고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 내뱉었던 수많은 신앙의 고백들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요, 달이라도 따다 드릴 수 있을 만한 뜨거움이 있었죠. 내 시간 하나 내어드리지 못했지만, 나의 1분을 내어드리지 못하지만, 내 마음 조그마한 것도 내어드리기는 너무너무 버거워하지만 고백은 언제나 주님만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는 싸우는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말씀을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신 선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열심과 의지,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송함, 더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그 수많은 시간들로 이 불편하고도 부족한 세월을 채워내는 겁니다. 우리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오류 없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내 믿음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수고가 그치는 그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뒤를 따르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 모든 귀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가 남아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본질과 행위가 함께 남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언제나 주님을 향한 마음 있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살아있게 하시며 세상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말씀 앞에 나를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받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